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7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주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하여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나니 그의 증거는 참되도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아느니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의 찌른 그를 보리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에게 가죽을 만들어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는가? 어떤 가죽의 옷으로 인해서 몸을 입히셨는가? 물론 우리는 성경의 구절들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가죽으로 인해서 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아담과 이브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 죽어야 하는데 대신 어떠한 짐승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죽은 피로 인하여서 아담과 이브가 구속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아담과 이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임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 피로 인하여서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보면 멸망시킨 자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겠다. 패스오버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피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을 수 있고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구속하고 또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자체가 되게 하시고 그 죄가 되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거 범죄자와 함께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으시기 위해 오셨고, 주께서는 바로 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의 마지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이미 주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두 강도들을 다시 처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두 강도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다시 죽였는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갔을 때 주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으나 주님은 이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이미 주님은 숨을 거두신 상태에 있기에 또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의 다리는 꺾여질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본 병사들, 이것을 본 증인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는 사도 요한입니다.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름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피가 나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물과 피가 나오셨는가? 그 사실을 본 이 사도 요한은 그의 증거는 참되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참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증거는 참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진실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이요 민수기 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37절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글을 보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주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인해서 피와 물을 쏟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오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지 아니하셨다면 나와 여러분의 죄들은 용서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시편 130장 40절 말씀에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자들이 있었죠. 네 사람이 들것에 메어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병을 먼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 용서를 받았느니라. 주께서는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감히 사람이 죄들을 용서해? 도저히 믿어질 수 없고 의심을 갖게 되고 비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죄들의 용서를 이루시게 되셨고 또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죄들을 자백하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보혈을 통하여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보혈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제거되어질 수 있고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고 주님께서 마지막 아버지께 외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 그 피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속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을 사셨다 이 말입니다. 구속이란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속받는 것,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니요, 여러분의 의도 아니요, 또한 여러분의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심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 가운데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산바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샀다고. 값을 치르고 샀다고. 누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사신 바 되셨기에 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겁니다. 내 뜻대로 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에게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니요. 주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아니요.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하고 있다 이거야. 자신이 누구의 것이에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피 흘려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셨음에도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서처럼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 구속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러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께서 항상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은 다 제거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결코 주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들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용서만 이루어지게 하셨지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여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구약은 죄가 용서는 되었습니다. 죄들의 사함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죄들에서 깨끗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완전히 죄가 제거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뭐래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 자체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소와 짐승들, 염소들, 황소들을 잡아서 그 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들에 대한 용서는 받았으나 그 죄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불가능하다 이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지 아니하면 죄들이 제거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시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단번에 제거하실 수 없다면은 계속 수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죄가 되어주시고 죄 자체가 되어주시고 그 죄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셔야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죄들을 자백할 때 여러분의 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제거되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치 아니하면 여러분의 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 결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뒤에 내 죄들이 숨겨지고 감춰지고 제거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들을 보시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 죄는 없어졌어도 여러분의 죄의 값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정결하게 되고 죄가 제거되어져서 깨끗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되지요. 깨끗하게 되지요. 완전히 없어짐으로 인해서 깨끗해지죠. 청년이 무엇으로 인해서 자기의 걸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행하는 그 어떠한 죄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깨끗해지는가?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죄들에서 제거되어질 수 없음으로 인해서 깨끗해질 수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죄들을 깨끗이 제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그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버리신다 이겁니다. 씻기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죄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몸에 묻은 흠, 먼지, 투성이들을 무엇로 씻어내요? 물로 씻어내면 깨끗해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어지면 깨끗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깨끗이 씻어냄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의 양심은 어떠한 양심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한 양심입니까? 더러워진 내 양심, 디도서 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더러워진 내 양심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 또 그 죄들에서 돌이켜야 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불의와 모든 죄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과 여러분의 행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합니까? 왜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씻어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자신이 행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의롭다고 여기죠.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정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깨끗이 씻어진 자들, 정결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모든 인간은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 그 마음, 양심, 생각까지도 그 행하는 것까지도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셨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죽을 인간이 뭘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도 더 순결하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욥기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행하는 것,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행함이 없어도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신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이 씻어지고 제거되어짐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에만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영원한 피, 영생을 갖고 있는 그 피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 피예요? 하나님의 피죠. 하나님의 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께서 흘리신 피에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레위기 17장 11절, 12절,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야?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모든 죄들에서 용서와 제거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가? 생명을 얻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들의 용서를 원치 않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길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을 얻고자 한다 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찾고 있고 잘못된 문을 찾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저택에는 큰 집들이 많다고 말하셨죠. 너희들이 쉬는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장차 어디를 갑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늘나라를 아무나 들어갑니까?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냐고 이거요.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지는 거 하나님의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누가?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졌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에서도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성막은 첫째 성막이 있고 둘째 성막이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는데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야? 피. 물론 구약에서 짐승이 흘린 피죠. 그러나 그나마 짐승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계세요? 대제사장 아론을 보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어서 흘리는 짐승의 피를 보셨다 이겁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가는 표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걸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겁니다. 아무나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뭘로?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느니라. 그 지성소는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성경은 계시록 5장 9절에 그 지성소에 어린 양의 보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혈을 가지고서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저 흘리신 보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있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믿지 못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입니다. 그 원수 관계를 화해시키는 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만이 화해를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화해가 뭐야? 원수된 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채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 인해서도 정결하게 됐고 거룩하게 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거룩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또한 부끄러운 양심을 갖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선한 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피뿌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무슨 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뿌림으로 인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여러분의 몸은 순수한 물, 말씀의 물로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주께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그 잔을 나누어 주셨죠. 하시면서 그 잔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피로 된 새 언약, 이것을 너희가 행할 때마다,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항상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